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99% 정도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문짝만 달면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성벽 재건 기간이 총 52일 걸렸는데 아마도 공정이 현재 50일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그동안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대했던 반대 세력들도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져야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이제 다 완성되어지고 문짝만 달면 되니까 이제 성벽 재건 방해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주동 인물이 산발랏, 도비아 일당들인데, 그들은 그동안 4번씩이나 함정을 파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내가 왕에게 반역하려고 이미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다 내각까지 구성해 놓았다는 것을 들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여러분,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잘 넘기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이역 공격 함정 등을 다 이기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열매를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명확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산발랏 일당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음해하고 만나자 함정 파놓고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멘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음해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거짓말로 또는요 확인되지 않는 떠도는 말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세상에 공개적으로 편지까지 써가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조작 편집된 유튜브 영상 가지고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은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되어지는 상황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너 지금 반역하려고 그러잖아.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까지 다 구성해 놓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반응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약점 프라이버시 건드려 버리면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성공적인 목회하고 있을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혀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요 올라가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순간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선순위 그러면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붙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붙들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붙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주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우선순위지 내가 붙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중요한 우선순위 말고는요,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산발락 일당의 방해 같은 것 무시해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성도님들 만날 때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마지막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 그렇게 말하는 분 앞에서는 엄청나게 작아짐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분들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다 찾아다니면서 삼자 대면하자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예배 빠져버리고, 제가 봅니다. 이번엔 절대 순교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 명확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여러분 놔둬도 괜찮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계획된 포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케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사람 만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자빠지게 넘어지게 쓰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산발랏 일당도 계속 하는 일이 함정 파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반란을 음모하고 있다. 네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나는 억울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래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 일당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능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일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 오해 풀려고, 억울함 풀려고 몇 년 걸려서 하소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몇 달 걸려서, 몇 년 걸려서 그 억울한 오해를 풀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니었대.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 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었대. 그러면 내가 쫓아다닌 몇 개월은요? 내가 쫓아다닌 몇 년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보십시오. 오해가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표현이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개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Now strength my hands,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58세였고 여자가 63세였답니다. 좀 표현이 또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저도 그때 평균 수명이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여자는 평균 89세입니다. 남자가 81, 2세 됩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정말 맞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날짜로 따져본다면 평생 3만 데이스 삽니다. 3만 일 산다 이 말이에요. 3만 일. 제가 제 나이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20년 남았다 치고, 그래도 80대 중반이 될 거니까 20년 남았다 치고 제가 남은 날짜를 따져보니까 7,300일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많이 남았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7,300일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날짜,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 세월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10년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3,650일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5년은 여러분 1,825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 주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힘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뭔 일이 있으면 전화 붙들고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위로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산발랏 일당하고 한편이 되어져 여러 날 두문불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느헤미야야, 내가 열심으로 여러 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소에서 가서 숨어 있으면 살 수 있다.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일당들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참 이 이야기 무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듯한 이 스마야 이 제사장의 소리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저들과 한편이 되어져서 지금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자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아닌 것 쫓아가면 맨날 흔들리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뢰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지뢰밭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뢰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진짜 산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안전한 방법은, 살 수 있는 방법은 지뢰밭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다 야잉, 그러면서 계속 그 지뢰밭에 있으면 됩니까? 살아 있어도 곧 죽는 목숨입니다. 사는 방법은 빨리 지뢰밭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명확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삶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흔들리는 인생 사는 것 아니라 사명자의 인생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됨을 감사하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감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에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옵소서.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깨 척추를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 관절의 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다 고쳐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가정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비의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